밥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은사는 그가 손을 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분위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당신의 임재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군대를 봅니다. 주님께서 왕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 눈앞에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이 오후에 당신의 임재가 우리 위에 무겁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더 두꺼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을 걸어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제 삶의 한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실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갔는데 나는 못 갔으니까요. 또한 사도 바울이 14년 전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고 묘사한 것을 읽으면 화가 났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열린 문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읽으면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 내면에서 나오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 오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같은 경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역사라면 그것은 끝난 것이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경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밥 존스의 강연 테이프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누군가가 밥에게 종말론적인 사건, 즉 휴거를 믿는지 물었습니다. 밥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4번 휴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밥 존스가 하루에 3번, 4번 휴거될 수 있다면 저한테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주님?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이었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더 많은 그분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밥 존스가 하루에 3번, 4번 휴거된다는 간견 녹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말씀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크가 주님을 보았고 그분은 높이 들리셨으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마이크가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내면이 외부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심어진 씨앗은 우리가 양분을 제공할 때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은사 임파테이션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씨앗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할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지려는 갈망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9개월 동안 계속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러한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지니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변에서 열린 남성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몇 달 동안 간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문이 보이는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은 너무나 선명해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왜 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지, 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그룹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문을 통과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서서 그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대고 쿵쿵쿵 하며 밀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문을 열 수 없어요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두드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으로 빠져들어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창고 같은 곳에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선반들이 보였습니다. 그 선반에는 수많은 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사역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본 그 눈들은 이제 현실에서 치유되는 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청중을 휩쓸며 안경을 쓴 사람들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안경을 벗고 25심의 시력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서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나아간 이후로 눈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빛, 그 영광, 그 강렬한 임재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에 대해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 그거 너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야, 내가 너의 여권을 가져왔어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동부 캐롤라이나의 허리케인이 오기 전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가듯 하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제 발목을 감쌌고 바람이 위로 올라오자 제 몸이 떠올라 제 육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뼈가 없는 것처럼 그 빛 속으로 쓰러져 녹아내려 마치 웅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주님께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셨고 때로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곤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빛 속에서 나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 하지만 너는 문 앞에서 압도당하는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이건 내가 본 가장 멋진 문이에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고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멋진 것일 같았습니다. 벽에는 생명수 강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실제로 젖어 있었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순백의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바닥은 하얀 카펫 같은데 너무 순수하고 완전한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을 디디자 제 발에는 가장 더러운 진흙이 묻어 있었고 그것이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바닥은 완전히 깨끗한 순백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나의 임재에 들어오는 것을 멈추지 마라. 너는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 적은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그 수치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고 저는 그 순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가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마치 지구라는 선교지에 와 있는 선교사로서 본향에 돌아가 지침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향에 앉아 하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구라는 선교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지구에 있을 때 당신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귀에 마치 왁스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고 갑자기 그분이 손가락 전체를 제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후로 제 예언적 은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몇 가지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이 떠올라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읽으면 사람들이 치유되더군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뒤에 있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치유의 천사다. 그래서 저는 천사에게 다가갔고 천사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천사가 저를 안아주었고 그의 팔이 저를 감싸는 순간 그의 날개가 그 팔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강력한 임파테이션 은사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제 몸을 통해 은사가 전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고 20년 동안 말을 못하던 청각장애인이 청력을 되찾았으며 수술할 수 없던 뇌종양을 가진 어린 소녀의 종양이 사라졌고 굽어있던 손이 마치 꽃처럼 눈앞에서 펴졌습니다. 아멘.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환상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네가 하늘의 영역에 들어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환상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나 크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만 행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깊이 연구해 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끝난 후 천사가 저를 안아준 후에 방을 나가려던 찰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제가 묻기를 정말입니까? 제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너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거듭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태어나며 하늘의 영역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이라는 외침이 온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일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이 심장의 박동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환상들을 보면 그는 먼저 나무와 풍경을 보았다고 말한 후 나는 계속해서 환상을 들여다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멈춥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일반적인 장면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보좌실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인간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실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5가지 자연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5가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상상력이 곧 제 영적인 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당신의 상상력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입니다. 상상력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아멘. 당신이 예언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통해 처리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담긴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환상,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는 교회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생각, 상상력, 어떤 식으로 부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모아두고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겁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마음 읽기를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유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게 둘 수 없어. 닫아야 해. 하지만 마음을 닫음으로써 주님의 음성도 차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분들을 그분께 항복하면 그것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천사들, 메신저들과 만나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사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늘의 영역에서 사역해야 하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의 군대는 서로 전투를 벌이며 탱크와 총뿐 아니라 상대국의 화폐를 위조하려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은 영국 파운드를 위조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파운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영국 경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또한 독일 마르크를 위조하며 동일한 시도를 했습니다. 위조를 하려면 원본을 연구하고 위조 화폐를 원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국 달러를 위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 사용을 멈춘다면 진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워 가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기만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원본을 연구했습니다. 위조는 항상 원본을 최대한 닮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치 없는 페니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만 위조합니다. 적은 우리의 유산 중 귀중한 부분들을 위조해왔습니다. 그것을 뉴에이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제 유산을 훔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게 일부러 제 노트를 가져가거나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트를 보고 있으면 그냥 흐름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경은 환상, 꿈, 그리고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성경에서 빼버린다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내면에 음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크 버클러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 최고의 강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3월에 이곳에 올 예정이니 꼭 오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음성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묻는 질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저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일까? 아니면 적일까? 만약 적이라면 우리는 그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가 듣는 음성들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이것이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흔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문이 닫혀 있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냉장고 문은 열려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이것과 이것이다. 오늘 아침 9시에 밥을 데리러 가야 해. 아침 먹고 10시에 교회에 가야 해.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떠오르는 자발적인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떠오릅니다. 저는 제 삶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상한 생각이야. 이런 건 버리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생각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자발적인 환상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예언적 은사는 도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방에 가더라도 누구에게든 예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첫 번째 자발적인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이미지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것을 보았지? 이런 질문이 들 때 멈추고 주님,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저는 환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점점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예언적인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마음입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나 딸이 물고기를 구할 때 뱀을 주지 않으시며 빵을 구할 때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훈련하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는 능력은 적이 나를 속이는 능력보다 훨씬 크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길 원합니다. 천상의 군대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적이 손댈 수 없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선지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영역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곳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곧 활성화될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데려가셨고 그는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울며 기어나갔고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8살 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예수님을 보았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는 마이크가 했던 대로 해보자며 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녀를 시편 23편의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과 함께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을 소개하고 싶구나. 그 8살 된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형과 함께 시편 23편의 들판에서 놀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당황했지만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예수님은 엄마와도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고 어머니 역시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죄는 제거되지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제거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타협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죄를 씻어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내면의 치유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답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위대한 증인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곳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마이크,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제 자연적인 마음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영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를 어디서 만났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는 한 레스토랑의 테이크아웃 줄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가장 작은 만남조차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니 세상에 어느 예배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레이엄 쿡과 함께한 컨퍼런스였고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주님께서 이사야 62장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보좌실로 데려가져 주님을 보고 사역을 위한 소명을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역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활성화했을 때 그 예배에서 40명이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믿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오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언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도해도 괜찮을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처럼 깨끗이 정화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눈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TV에서 보았거나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들 중 우리가 즐기며 받아들였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 즉 우리의 몸에 당신이 아닌 것을 허락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는 자신을 당신께 항복합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인해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눈처럼 깨끗하며 주님의 보혈로 인해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고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것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 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 그 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거룩하게 된 마음을 집중하여 그 문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은 열려 있지만 하늘에는 여러분이 열어야 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문에 대십시오. 손을 뻗어 그것을 느껴보세요. 문 표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문 위아래로 손을 움직이며 그 홈을 느껴보십시오. 주님께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밀어서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그냥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환상 속에서 제 옆에 서 있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예언적 은사와 보는 은사를 풀어주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유만 먹는 것을 멈추고 고기를 먹을 때가 되었다.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면 성숙해질 것이다. 더 이상 우유로만 먹이지 말고 고기를 먹여라.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한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마치 세렝게티처럼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대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팔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는 수정으로 된 무언가가 있었고 전자적이거나 디지털 같은 불빛들이 수천, 수백만 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가족계보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헝가리 2세대 후손으로 제 가족의 역사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가족 중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초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붉은 전쟁과 흰 전쟁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고 용기를 가졌던 제 친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위대한 용기를 가진 가문에서 나왔다. 그들은 제 생각에는 항상 가장 강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헝가리에서 전쟁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약탈당한 재산, 말발굽에 짓밟힌 땅,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제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던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가 일어나 저를 휘감기 시작했고 주님은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었고 주님이 제 옆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의 모든 계획된 관계들이 너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했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반짝이는 디지털 불빛들 아래 새로운 수정 컨베이어 벨트 위에 펼쳐진 것들은 너가 영향을 미치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과 너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함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후 저는 또 다른 회오리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요한이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만약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교제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9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문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사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NLP다. 이건 네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두 번째 하늘의 경험이다. 이건 신경 언어학적 프로그래밍이다. 이건 생각의 삽입이다. 등등.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비켜. 그가 거짓말쟁이라면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룹으로 모였을 때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명씩 그룹으로 기도하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빵을 구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돌을 주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단순히 받습니다. 이제 3명씩 그룹을 만들어 시작하십시오.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명, 2명. 불붙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